예. 오늘 창세기 28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렀어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예.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blessing,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예. 자,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부탁하여 말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뭐냐면 짜바, 그래서 명령하여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두 번째 액션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자, 첫 번째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요,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네.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씨 뿌릴 수 없는 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준비되지 않은 다른 어떤 세계관, 다른 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할례받지 않은 마음의 상태, 준비되지 않은 상태죠. 그럴 의도가 없는. 자,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자, 이게 뭐냐면 축복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일어나서 밧단 아람, 곧 내 어머니의 아버지 부두엘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내 어머니의 오빠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셈족의 사람들이거든요. 셈족이라는 것은 이름족이다. 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예수를 믿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게 이름족이에요. 이 셈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지금 여기 부두엘, 라반, 그래서 리브가, 라헬, 레아, 다 이게 뭐냐면 지금 셈족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떠한 연합, 결혼의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그 셈족의 딸들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름을 받아들일 어떤 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지금 두 번째로 나오고 있어요. 엘샤다이라는 말인데요. 자, 엘샤다이라는 말은 엘 하면 하나님이죠. 근데 샤다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가슴들 이런 말이에요. 젖을 주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아데미 신상 이런 건 뭐냐면은 가슴이 그냥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만큼 풍요를 준다라고 믿는 그것이 사람의 욕망이죠. 자기가 풍성해지고 싶은 것이, 넉넉해지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우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데미상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것은 복사한 것이고 가짜로 만들어낸 것인데 원래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 엘샤다이의 이름입니다. 엘샤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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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샤다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열방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니 만유를 양육하고 길러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양분과 생명의 양식을, 그 풍성한 사랑을, 그 긍휼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냐면 엘샤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엘샤다이는 가장 무서운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자, 동물들 중 성경 표현에 그런 말 나오죠.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뭐 이런 말 나오죠. 동물들 중에 제일 무서운 동물이 뭐냐? 새끼를 젖주고 있는 거예요. 개도 그렇고 곰도 그렇고. 왜냐하면 자기 새끼를 보호해야 되는 그 사명과 모성으로 지금 충만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내 새끼를 건든다거나 위험 요소를 갖다 주면은 아니 초긴장을 하고, 그죠? 그래서 그 강아지 젖을 주고 있는 엄마 개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제일 무서운 상태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화들이 있잖아요. 뭐냐면
동물원에 갔는데 아기가 그 맹수를 이렇게 관람하다가 이 창살들이 있는데 아기 머리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쑥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 연약한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내 새끼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 초자연적인 힘이 임해가지고 와, 그게 엘샤다이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할 때는요, 우리가 주의를 쫙 기울여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흘러보내면 안 돼요. 번성으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뭔가 지금 연출하고 계시고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시다 할 때는 온 우주의 초월자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으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그때 아브람의 상태가 뭐냐면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고 소망이 다 사그러진 상태였어요. 약속은 있었는데, 비전은 있었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걷고 있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자, 그리고 자기의 상태는 노쇠해지자 이제 소망을 접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며 네 방패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아, 한 가지만 해라. 내 얼굴 앞에서 걸어가라. 내 얼굴 앞에서 행해라. 그것이 너의 완전함이다. 그러면 너는 완전한 것이다. 왜냐하면 전능자, 완전하신 엘샤다이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내가 그분의 눈 아래, 그분의 임재 안에, 그분의 약속과 부르심 안에 내가 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걸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분의 완전함이 우리에게 온다. 성경은 그렇게, 이 엘샤다이라는 카드를 주님이 그렇게 꺼내셨어요. 가장 연약해져 있는 상태, 그 시간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 네가 할 일은 내 앞에서 서 있는 것이며 나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너는 완전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 이제 지금 이삭의 축복을 통해서 야곱에게,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리고 지금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엘샤다이로 지금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있는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자, 여기 보면요, 어떠한 복을 주었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포하신 똑같은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복을 전수해 줍니다. 축복을 해줍니다. 너를 복 주셔서 번성케 하시고 많아지게 하실 것이다. 생육하게 하실 것이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뭐냐면은 결국 그래서 너는 민족들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한다라는 말은 나라들 가운데, 열방, 모든 가족, 모든 민족들 가운데 셈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너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 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가문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너에게 내가 그 축복으로 축복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게 하시며 번성하게 하시며, 그래서 네가 너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네가 열방의 복이 되기를 원하노라. 모든 땅의 가족들과 민족들이 너를 통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셈족으로, 이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아들아 내가 너에게 축복하노라. 그러니까 가나안의 딸들에게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셈족에게 가서 네가 결혼을 하고 아내를 취해라. 그래서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축복과 아버지의 명령, 미션을 받아서 떠나는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지금 나와 있는, 지금 그게 뭐냐면 야곱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나갔다,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10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야곱이 떠나는 이야기예요. 지금 창세기 28장은. 그렇죠? 야곱이 떠난다라는 게 뭐냐면은 야짜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짊어지고, 자, 요드, 그죠? 하나님의 뜻. 근데 이 뜻을 짊어진다, 짜딕은. 그러면 이게 의롭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신성에 이른다. 시작하신 분의 뜻을 이룬다. 그러면 이게 야짜라고 그래요. 우리 샤밥 빵 가지고 모찌 레헴 나오게 했다 그러죠. 그래서 나가다, 떠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하나 더 붙죠. 그리고에 해당하는 와가 붙어요. 그래서 와 예제라고 합니다. 자, 와 예제 제목이에요. 이번 주 제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와 예제. 그리고 그가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떠났다. 그리고 집 떠나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가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주는데 제가 힘들어가지고 집에서 그 집안에 소죽 끓이는 것과 그 외양간 치우는 것과 이것저것 그냥 심부름들을 저에게, 그 연약한 저에게 시키시는 걸, 그거를 내가 하중을 견디다 못해서 내가 없으면은 아마 우리 집에서 큰 일이 생길 줄 알고, 착각이죠? 바이에제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멀리 가지도 못하고 앞에 밭이 있는데, 큰아버지 밭이 있는데 입담배를 키워놓습니다. 그 입담배가 뭐냐면 담배 원료인데 줄 이렇게 자라면서 잎이 그냥 쫙. 그래서 그걸 말려서 담배를 만들어요. 그 속으로 쑥 들어가면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거기 숨었어요. 오후 늦게. 그래가지고 내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큰일이 날 거야. 나의 소중함을 알 거야. 하면서 근데 이제 해가 졌습니다. 여기도 오늘 말씀이 읽다 보면 해가 졌다 이 말이 나오죠. 해가 지고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갔지 얘가? 어디 갔지 얘가? 그 한 14가구 되는 시골 동네인데 딱 그 저희 큰아버지 댁에 확성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왜 거기냐면 전신 취급소거든요. 거기가 옛날 전화기가 놀려가지고 교환이 나와요. 그럼 뭐 몇 번을 연결해 주시오. 그러면 이제 뭐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받을 때도 거기 누구 동네에 누구 좀 불러주세요. 여기 이 마을의 취급소예요. 그 전신 취급소. 그래서 이제 확성기가 있는 겁니다. 확성기가 울려 퍼지기 시작. 돌아와라. 어디 있냐? 나 하나를 찾고 있다. 그래가지고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도 막 뒤지고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있지도 못하고 모기는 또 막 와서 물고. 자, 그러다 이제 결국 나갔죠.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배고프고 이제 나갔는데 이제 나 이제 맞을 각오를 하고 나갔죠. 혼날 각오를 하고. 그런데 이제 그걸로 이제 샬롬이 임했습니다. 마을에 샬롬이 임하고 우리 집에 샬롬이 임하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 저의 일과는 또 똑같이 소주 끓이고. 그런데 이제 뭐예요? 마음에 달라졌어요. 아, 나가봤자 별거 없구나. 그래서 여기가 내 포지션이구나. 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있구나. 자, 그걸 이제 받아들여. 그러니까 한마디로 철이 든 겁니다. 한마디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교육시키시고 저를 양육시키시는 어떤 커리큘럼 중에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지금 야곱이 왜 나갈까요? 분명히 약속의 땅인데, 그렇죠?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기근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이삭 때도 그랬죠?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야곱도 지금 밧단 아람으로 떠났다가, 또 야곱의 아들들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고, 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지금 온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포로기 갔다 돌아오기도 하고 또 흩어지고 로마에 의해서 포로로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 됐는데, 왜 하나님은 이 야곱의 알리야를 계획을 하시고 그걸 가동을 시키실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이 땅에 심어 놓고 그냥 번성하게 하지 않으시고 왜 나갔다가 돌아오게 하실까?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뭔가 신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뭔가 진정으로 의를 짊어지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 차원. 그래서 바예츠 하면 그리고 그가 떠났다, 뭐 떠나, 우리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떠나느냐?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두 번째는 왜 떠나게 했을까요?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자, 요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큰 이유예요.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냐면 두 때를 이루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12아들, 베냐민이 지금 뱃속에 있으니까 12아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집을 이루어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혼자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건넜는데, 야복강 건널 때 돌아올 때 뭐냐면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을 형성해서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몇 년 만에? 20년 만에. 카프, 압박하는 거죠. 누르는 거죠. 그래서 적용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펼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자,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그러한 일들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동의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계속 훈련을 시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예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셈족이 됐으니까 우리를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뭐 집을 나가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계속 그 훈련을 받아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여정들, 우리 사모님이 예언기도 받은 것처럼 어떤 때는 작은 가방을 쌌다가 어떤 때는 큰 가방을 쌌다가 실제로 이동을 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하면서 나의 포지션을 찾아가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데 내가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때가 되고 12아들을 이루면서 이스라엘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어떤 킹덤을 이루어가는 부르신 가운데 내가 뭐냐? 생각이 깊어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이 준비되고 하면서 계속 성숙해가고 젖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샤다이가. 그래서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풍성함, 충만함에 이르러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지금 바예째, 이게 야곱의 알리야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야곱의 알리야. 알리야라는 것은 뭐죠? 돌아간다, 올라간다. 사실 올라, 야곱의 지금 돌아온다 이 말이 나왔죠. 돌아온다라는 말은 이렇게 여기 헤이가 붙으면 올라, 번제, 올림제, 이렇게 올려지는 제물이다, 올려드린다 이런 뜻인데, 알리야, 야께로 올려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원래의 장소 예루살렘으로 또 하나님께로, 이게 동시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돌아오게 한다, 알리야라는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알리야, 알리야. 근데 하나님은 손해를 안 보셔요. 항상 이걸 굴려 가십니다. 우리 눈사람 만들 때 처음에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서 요만한 걸로 시작하죠. 굴리죠. 점점 굴리다 보면 얘가 점점 커지죠. 그래가지고 이따만하게 커집니다. 그죠? 야곱의 알리야가 성경에 보면 약 7번 정도 나와요. 하나님이 계속 굴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대로 오지 않아요. 어떤 일을 통해서 가축도 많이 생기고 종들도 많이 생기고, 이삭도 무언가를 배웁니다. 장소가 넓다, 100배를 소출을 거두고. 그러니까 어떤 알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고, 전능자께서 뭔가 그 스케일에 맞는 왕께서 큰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게 처음에 부르심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죠?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땅을 보여줄 것이다. 계속 그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게 알리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눈사람 만들 때 눈 굴리는 것처럼 계속 지금 야곱을 통해서는 두 때를 굴리는 것입니다. 혼자 갔다가 20년 만에. 와. 출애굽했다가는요, 남자 70명 내려갔다가
20세 이상 60만 3,550명, 한 200만 300만 돼서, 그리고 여러 중다한 민족들과 함께 400년 만에 엄청난 어떤 나라를 출현시키시면서 하나님이 또 이걸 하시고, 그럼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지금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지금 또 알리야가 일어나고 있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온 열방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 온 열방 가운데 아브라함의 가문이 될 수 있는 자들, 예수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갈망이 무엇인지, 그게 그 땅이거든요. 하아레츠, 그 땅을 보여주리라. 그리고 큰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하늘의 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을 다 충만케 하고 가득하게 하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그러한 영광, 만유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나라를 지금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 지금 계속 연출을 해가고 계신 가운데 이스라엘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지금 이게 곱하기 쿠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 곱하기 100이 되면은 2000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흩어졌다가 지금 2000년 만에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작전이에요. 사실은 출애굽 작전이 어마어마한 작전이었거든요. 그렇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바로, 그리고 사단, 10가지 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 내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맹세하고 할 때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수식어가 됐어요. 하나님의 어떤 그 수식하는 기도할 때. 그런데 이제 뭐냐면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곳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이런 데 보면 지금 그런 말씀들이 지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 서방, 혹자는 시님 땅, 이 아시아존에서까지도 이스라엘 지파들이 지금 알리야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2000년 만에 하나님이 어떤 작전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아레츠,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온 인류에게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킹덤,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큰 나라. 근데 그 나라는 여기 이삭이 축복하고 있는 것처럼 야곱에게 모든 족속 가운데 공동체가 생기고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는 그 씨로 말미암아. 자, 그러니까 이 킹덤에 대한, 왕에 대한, 나라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이 안에, 언약 안에 들어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확대된 게 뭐냐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 12지파가 흩어져서 지금 2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모든 민족 가운데 이제 그 이름 안으로 얻어진 자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부두엘의 집에 가서, 부두엘, 바타, 이게 뭐냐면 황무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알리야에서 가봤더니 거기가 맹지 같은 땅이에요. 맹지가 뭔지 아시죠? 땅은 땅인데 길도 없고 수도시설도 없고 전기도 없어요. 완전히 생땅이에요. 생땅. 개간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개척지, 황폐케 된 땅,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 부두엘의 집에 갔다 했을 때 바타라는 말입니다. 그 황폐케 된 땅에 야곱이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애굽에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지금 여기 바타 나람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 가서 야곱 안에 언약이 있고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가는 길에. 그리고 야곱에게 서원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고, 집을 이루는 것이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또 가축, 재산을 얻는 것이고. 그래서 뭐예요? 다시 원래 땅으로 때가 차니까 20년이 되니까 돌아오는 이야기. 자, 우리의 삶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 나라를 이루시는 그 인자하심이 아주 크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지금 이러한 인도하심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원히 야곱집의 왕노릇 하시는 분이다. 영원히 야곱집의 왕노릇 하시는 분.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영의 세계에 있어서 지존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실제 이 땅을 다스리는, 실제 온 땅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고 하늘로 말미암아 사는 땅이 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그분이 바로 당신, 예수 당신입니다 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나다나엘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걷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계속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가르칩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의 삶, 언약의 삶을 계속, 임마누엘의 삶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발걸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국가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국가적인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공직자들, 관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행정을 하는 자들입니다. 왕들이며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거룩한 부르심. 우리 그 주님과 동행하실 마음이 있습니까? 와우.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바이에제 신성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 한번 가보죠. 자, 그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제가 지금 설명은 드렸지만 사실은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고, 너를 복 주셔서 너로 번성케 하시고 너를 많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민족들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자, 민족들의 공동체. 야곱의 부르심 중에 하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요거예요. 카할이라고 합니다. 요걸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일컫는 하나의 용어가 뭐냐면 카할, 소집된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 헬라어로는 그것이 처치, 그것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에서의 약속, 축복은 뭐냐면은 야곱이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고 어떤 데스티니가 야곱 안에 있냐면 교회,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것인데, 그 범위가 어디냐? 카할, 고임, 나라들, 열방입니다. 민족들, 고임이라고 하면 열방을 가리켜요. 나라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카할, 고임. 이게 뭐냐면 큰 나라를 이루는 구성 요소예요.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야곱의 알리아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키는 뭐냐면, 왜 야곱이 막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베리아, 중국의 사천성, 브라질, 유럽 왜 야곱이 정말 모든 곳에 다 흩어졌는가? 야곱이 모든 나라에, 모든 나라들로부터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 미션을 가지고, 아니 지금 야곱이 가는 이야기를 보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예언적이에요. 이것은 또한 반복해져요. 이것은 또한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계를 보는 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왜 야곱이 흩어졌을까? 왜 야곱이 다시 올라갈까? 그걸 통해서 물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니면 못해요. 이 불러 모으는 일을, 이 찾아내는 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미션을 달아주고 있는 거예요. 열방으로부터. 왜냐하면 이 고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도 없어요. 여기는 예배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야곱을 보내놓고 하나님이 그물을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열방의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그물을 쫙 펼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아픔이죠. 이게 슬픔이죠. 자기 고향 땅 떠나고 나라 망하고, 얼마나 이게 이해되지 않았겠어요. 그죠? 얼마나 이게 억울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 열방에 갔더니 환영해 주는 게 아니고 부두엘의 이름처럼 정말 일시키고 속이고 빼앗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있어 왔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날에, 그때에, 말일에, 그죠? 예. 마치 우리 자명종 옛날 탁상시계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내가 예를 들어 5시에 일어나고 싶다 그러면 그걸 딱 맞춰놓죠. 그럼 시침 분침이 나는 자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같죠. 하다가 거기 분침이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띵띵띵띵띵 하면서 번뜩 일어나죠. 그런 것처럼 그날에, 말일에, 그때에 라는 표현들은 하나님이 자명종 장치를 해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방이, 만방이 그리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수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다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열국 백성들이 가면서 가자, 걸어가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교회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지금 어떤 야곱 작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알리야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섬기는 것이, 이 알리야, 야곱의 알리야를 섬기는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가 뭐고 진짜 내가 뭔지, 진짜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알게 돼요. 너무 놀랍죠? 나하고 직접 관련 없는 일 같은데 나는 여기 고임에 있었잖아요. 교회잖아요. 그냥 열방의 교회. 그런데 야곱의 알리야와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열방의 교회들을. 그래서 요거를 보고 요거를 동참하고 예루살렘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풀어져요. 내 국가가 풀어지고 우리가 살 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게 지금 이 카할 고임이라는 말입니다. 3절에 나오는 여러 족속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 가운데 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는 너와 함께 있는 내 자손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우거하는 땅을 너로 차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삭은 야곱을 보냅니다. 야곱은 갑니다. 자, 그리고 에서는 에서의 방법으로 또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이스마엘의 계보에서 마할랏을 9절에 보면 또 아내를 취합니다. 자, 이제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나갔다. 하란으로 갔다. 하란이라는 말은 바짝 말라 있다 이런 뜻이에요. 11절 이제 하나님 만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장소에 도착했다. 하나님은 시간에도 어떤 자명종 장치를 해놓으실 뿐 아니라 장소에도 뭔가를 묻어놓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게 3차원이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과 그래서 이제 절기가 있는 것이에요. 월삭이라든가 샤밧이라든가 그리고 장소의 개념들 속에 하나님은 거기다 보화를 묻어놔요. 시간의 개념 속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죠. 시간이 거기에 어떤 장치들을 해놓으십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공간, 지리, 도시, 지명에도 하나님은 뭔가 보화를 묻어놓으시는 거예요. 마치 막벨라굴에 보화가 있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걸 살 때 십자가가 거기에 발견되고 계시되는 것처럼 난 돌아가지 않겠다. 옛날 삶으로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시신을 여기다 묻을 것이고 나는 여기서 부활할 것이다. 그게 모리아산이 되었고, 그렇죠? 여기 베델도 지금 그 보화 중에 하나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베이트 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거,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하나님을 모실 것인가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할 것인가? 그 하나님께 내가 서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걸 내가 믿는가?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는가? 그분이 선하신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야곱에게 아직 그 확신이 없었거든요. 지금 아버지가 보내긴 했지만 축복해주면서 또 한편에서 형으로부터 도망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의반 타의반 아무튼 지금 이게 지금 즐거운 길이 아니에요. 가고 싶은 길이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의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확증을 주시는 것이에요. 확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 장소에 도착했다. 우리에게도 그런 장소들이 있죠. 하나님 만난 장소.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장소. 할렐루야. 어떤 비밀스러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고 우리도 지금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뭐냐면 해가 저물었다.
해가 저물면 어떻게 돼요? 불확실성이 커진다 이 말입니다. 누가 어디서 오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나를 보호할 수 있을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묵으려고 그곳의 돌들 중에서 하나를 취하여 그의 머리맡에 놓고 그곳에 두었다. 자, 그곳에 베델에 지금 돌들이 있었고 그 돌들 중에 하나를 취해서 지금 베개를 댄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를 붙인 거예요. 야곱의 머리를 붙인 것입니다. 돌과 야곱이 하나가 된 거예요. 자, 이 돌이 어떤 돌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수카탈렐이라는 기도의 집이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 거기에 리더 되신 릭나이딩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 돌이 바로 지금 야곱의 지금 머리가 닿은 돌이 그 아버지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돌로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올려드렸던, 자기를 부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돌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증거를 댈 수 있습니까? 네, 그럼 그 돌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오시면 제가 믿어드리겠습니다. 릭 목사님이 재밌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셨고 지금 알고 계셨고 연출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베델에 얼마나 돌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아들 지금 야곱이 바다 나람으로 이 똑같은 미션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고 그 땅을 알려주는 거고 모든 민족이 다 복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 씨가 오는 라인이잖아요. 지금 그리스도가 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죠. 동일한 것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임재했던 장소라는 겁니다. 여기가 야곱이 처음이 아니고 이미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졌던 장소,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었던 장소에 그 아들 야곱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손주라는 말과 아들이라는 말은 같습니다. 아버지라는 말과 할아버지라는 말도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업이 있는 곳, 아버지의 믿음의 삶이 있는 곳에 아들이 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돌에 지금 그래서 야곱이 이 돌에 기름을 부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뭐냐면 지금 꿈을 꾸는 것입니다. 12절에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사닥다리. 여러분 꿈 자주 꾸십니까? 자, 잘 꿈꾸지 않고 잘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꿈, 계시적인 꿈을 꾸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사닥다리가 서 있어요. 자,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자, 야곱이 어디 있죠? 여기서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그렇죠? 돌이라는 것은 에벤, 신실하다 이런 말이에요. 돌이라는 것은 아브, 아버지와 그리고 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게 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돌로 지어요. 색깔이 있는 돌을 보석이라고 합니다. 청금석, 뭐 녹주석, 뭐 이렇게 황옥,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새 예루살렘 성에 이제 그렇죠 있게 될 건데 예수님을 돌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모퉁이 돌, 심지어 버린 돌 건축하다가 이건 필요 없어 버려. 그게 예수님이다. 근데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또 다니엘서에 보면 뜨인 돌, 그렇죠? 흰 돌, 그렇죠? 예수님을 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됐으며 신실한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의 건축에 쓰임 받는 어떤 분이시다. 건축자이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돌을 지금 야곱의 머리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야곱의 모든 것을 지금 의지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어디 계시냐면 자, 12절부터 다시 볼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왜요? 하늘의 것을 실어 나르는 거죠 지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사다리 위에 계시는데 어떤 모양으로 계세요? 네, 영이신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은 보인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주님이 서 계시다.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못 그려서 주님을. 주님이 서 계시다라는 것은 지금 인자이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늘을 땅에 내리는, 무슨 알파벳처럼 생겼어요? 이게 지금 사다리가? 연결시킨다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 꿈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 안에 그러한 부르심,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주님은 지금 서서 사람의 모습으로 위에 계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야곱도 부활해서 이거를 누릴 것입니다. 중요한 말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라라는 말인데 씨라는 말이고 이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다 하늘이 임하게 하는 대주제가 되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주도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땅입니다. 영원히 그렇게 돌려질 것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도, 한중일도 다 야곱 집에 가담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엘의 통치를 환영하는 백성들, 나라들, 민족들이 다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카할 고임에 대한 약속이고 이스라엘과 카할 고임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따로 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야곱으로부터 카할 고임에 대한 미션이 나오고 언약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편의상 구분은 할 수 있죠.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늘과 땅이 그런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도, 이스라엘과 카할 고임, 열방도 다 한 덩어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많아질 거라는 것이에요. 계시록 7장에 보면 이게 성취되는 게 나오죠. 12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충만한 숫자가 나오고 그 일 후에 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계시록 7장에 가면 이 모습이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다.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사실 에덴에서 선포되어진 복입니다. 무릎 꿇는 것이고 송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복,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복.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 그러니까 온 땅이 에덴이 될 거라는 약속이에요. 결국 온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될 것이고 그 이름, 예수와의 이름이 가장 뛰어나신 이름이 될 것이라는, 모든 입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부러지게 되는,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확장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야곱은 지금 그 사명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맞는 만큼 두 때를 이루고 12아들을 낳는 것까지입니다. 그렇죠? 요 지금 말씀 속에서는 점점 이게 확대가 되는 것이고 점점 더 구체화되는 것이에요. 약속이 계속 이렇게 계승이 되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왕이시다. 야곱집의 왕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신약성경에서 그렇게 선포하면서 바톤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그 예수님을 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같이 연합해서 우리가 죽었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거든요. 그 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고 또 예수의 부활에 연합한 존재들이었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 만물 위에서 우리가 내려다보는 자들이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 나라의 특징은 부활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이 나라의 특징은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특징은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 지는 천사들은 계속 그걸 연결시키고 실어 나르고 통일하는 심부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언약 신실함에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들일 수 있다면 할렐루야. 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자, 그 부분 한번 찾아보죠.
근데 이 방금 저희가 나눴던 그 예수의 죽음에 연합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또 예수의 승천, 예수의 보좌가 내 승천이 되고 그리고 뭐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다시 오실 주 예수를 기다리는 놀라운 지금 충만한 삶이 이루어졌는데 그 기초가 어디 있냐면 성육신에 있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아멘. 예.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자, 창세기 28장하고 똑같죠? 하늘이 열렸죠? 베델. 그리고 천사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인자가 어디 계세요? 내려와 계십니다. 인자 위에 사닥다리가 있어요.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고. 여기 계셨던 예수님이 창세기에서 여기 위에 계셨던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이거를 지휘하셨던 예수님이 몸소 그 인자가 그대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난 내려왔다. 난 너희 가운데 왔다. 임마누엘의 약속대로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늘이 땅에 내려온다라는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요, 그분이 몸소 내려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하늘로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성령, 그 약속 안에 그분을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걷는다라는 것은 지금 천사들이 우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 위에서. 할렐루야. 계속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천국이 침노를 받고 계속 확장되고 확장되는, 내 의식 속에서도 그렇고요, 내 삶 가운데도 그렇고요, 열방 가운데도 그렇고 계속 확장되는 일들. 그러나 부두엘, 바타, 황폐한 일들은 계속 있죠. 그래서 우리는 또 가야 되죠. 야곱처럼 거기서 또 집을 이루고 또 교회를 이루고 거기서 또 아들들을 낳고 제자들을 얻고.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실제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볼게요. 창세기 28장 야곱의 꿈 이야기를 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계속 지금 약속인데요. 14절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편만해질 것이다. 땅을 얻을 것이다. 자, 15절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하겠다. 어떤 때는요, 기도를 하는데 또 기도를 어떤 때는 받기도 하죠. 우리가 사역을 이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게 다 녹아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아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와, 이게 하나님이에요. 지금 와예째 나가고 있어요. 지금 떠나고 있어요. 엄마 품을, 아빠 품을, 약속의 땅, 자기 고향을 떠나고 있어요. 아니 약속은 저기 있는데 나 가면 어떡하지? 나 어떻게 되지 이제? 나 돌아올 수 있을까? 나 왜 가야만 되지?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겠어요. 그죠? 우리 삶에서도 아니 왜 이런 일이 있지? 그죠? 근데 지금 주님이 너무나 친절하게 지금 네가 가는 일이 지금 이런 일이다. 내가 너를 지금 약속을, 너의 아버지들에게 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아 내가 너와 지금 함께 할 것이고
계속 함께 할 것이고 보호할 것이고 또 필요들을 채워줄 것이고 그리고 너를 다시 마지막에 뭐예요? 이끌어 올 것이다. 이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약속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스스로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까? 자기 중심이었다가 이제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하나님께 내가 좀 뭘 드릴 수 있지? 서원을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런 서원을 해요. 그렇죠?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조건으로 달고 여호와여 당신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모태신앙에서 자란 아이였거든요. 네, 이삭이 또 리브가가 자 가정예배 드리자 같이 제단을 쌓자 우리에게 있는 약속은 이것이다.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이 만남의 일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인데 뭐냐면 이 인자이신 분을 봤기 때문에 야곱이 집에 대해서 약속을 해요. 집에 대해서.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고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다. 사람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사신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원래 이름은 뭐였어요? 그 땅의 이름은 19절에 보니까 루스. 루스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길을 잘못 들었다 이 말입니다. 빗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땅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단을 쌓으시고 야곱이 그냥 잠만 잤는데 복이 임하는 거 있죠. 잠만 잤는데 약속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냥 야곱은 걸어갈 뿐이에요. 계속. 아직 야곱이 지금 다 완성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아직 안 받았어요. 자아와의 철저한 씨름도 안 했습니다. 야복강에서 아직 안 했어요. 아직 갈 길이 많아요. 야곱에게 나타나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연출해 가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 창세기 32장 이 토라 포션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번 주 말씀에 32장 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의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은 그냥 갈 뿐이에요.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연출되는 대로 자기가 모든 걸 주관할 수도 없었고 여전히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서. 왜냐면 하나님이 또 돌아가라 그랬거든요. 이제 삼촌 저도 집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했더니 허락해주고 근데 나중에 또 들통나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야곱을 지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왜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몰아주세요. 그냥 잠을 자는데도 하늘이 열려지고요. 약속들이 오고요. 우리 야곱집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우리도 그런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새벽기도 왔다가 오늘 주일이니까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래서 좀 늦게까지 하는데 좀 추웠어요. 본당이. 그래가지고 저 잠mol실에 가면 전기장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좀 몸을 녹이고 가야 되겠다. 들어갔는데 비몽사몽 꿈이 펼쳐집니다. 꿈이. 산 비탈을 막 달아 내려가는데 뭔가 그냥 숲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막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치 저는 막 이렇게 행글라이더를 타는 것처럼 슉 타고 내려가는데
산을 내려가서 들판을 가로질러 가는데 거기서 막 그냥 나무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숲 속에, 나무들 속에 사람들 또 생명의 활동이 막 왕성하게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꿈을 이쪽으로도 꾸고 이쪽으로도 꾸고 하다가 깼습니다. 그 야곱은 뭐냐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아니 그 유업 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도 한국교회 유업 안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 안에서 우리 이기풍 선교사님의 그 씨를 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여기 제주도의 가문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가할 고임 중에 탐나국도 고이 중에 하나잖아요. 나라 중에 탐나국에도 하나님 아는 게 없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가족들, 공동체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다가도 복을 받고, 또 뭐예요? 이거 뭐죠? 그 소하고 양 그거 라반 집에서 떠나올 때 그거 하잖아요. 저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분은 그걸 창조과학으로 열성, 우성의 원리로 설명을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야곱이 어떻게 하든지 실한 짐승들이 짝짓기를 할 때는 표시를 하죠. 그러면 자기께 되는 거예요.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근데 또 약한 애들이 할 때는 또 이 삼촌께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냥 몰아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지지해 주는 거 있죠. 그 표시만 될 뿐이에요. 이 나무를 보여주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다가도 복을 받고 하늘이 열리고 어떻게 해도 복이 되고 어떻게 해도 번성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라반이 어떻게 했어요? 이놈하고 쫓아왔잖아요. 죽이려고. 그런데 또 그날 밤에 라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잘했느니 못했느니 뭐가 어쨌느니 말하지 마라. 하니까 라반이 내가 너를 해하려고 했는데 너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만나셔가지고 꿈에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랬다. 우리 증거로서 서로 화합하자. 그래서 무더기 쌓고 잘 가라 하면서 축복하고 보내주잖아요. 야복강 씨름할 때도 혼자서는 스스로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도와주시고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그 씨가, 그리스도가 계속 오게 하시고. 와,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곱이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야곱은 정말 은혜와 간증이 많은 사람.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그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기 32장 1절에도 소문자 His way를 가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갔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내 나름대로 걸어가고 있죠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줍니다. 그리고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2장 2절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은 두 캠프, 두 진영, 군대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홀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마하나임이다. 너는 나의 군대다. 그것도 하늘의 군대와 함께 너는 진을 친다. 나는 너를 그렇게 인도한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가 돼요? 대문자 His way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고 마하나임이 되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은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택하셨다. 그 나라 안에서 그 이름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과 동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는 것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 하나님 잘 섬깁시다. 그리고 그 돌에 기름을 부어요.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시아, 기름 부음 받은 분이거든요. 이 돌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로쉬, 자기 머리를 인계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무게를 실어드린 것입니다. 그 언약과 신실함, 그리스도께 기름 부음 받으신 분께 자기를 온전히 맡겨드린 것이에요. 그럴 때 하늘이 열려진다 이것입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나의 길 같지만 그분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걸어가지만 하늘의 군대가 동참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가고 계시죠? 네. 이 제주도의 교회들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열방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엘샤다이, 열방을 먹이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오늘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하나님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계속해서 그 길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이 가족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가족에 그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제주도에 이런 교회들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주의 교회들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제주도의 부르심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마하나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또 나라와 민족 위에 열방 가운데 주님 당신의 선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스라엘의 흩어진 지파들이 돌아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이루고 계시는데 그 일을 더 가속화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신실하심을, 전능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 제가 먼저 제 머리를 기대기 원합니다. 옛날 머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토라의 뜻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타나시는 삶으로 주님 저희들의 삶을 조정해 주시고 주님 은혜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우리 공동체들을 우리 민족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 바예제 야곱이 그의 길을 갔다. 야곱이 그의 길을 갔다. 하나님이 야곱의 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야곱의 꿈을 통해서 베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제 마음과 삶과 이 모든 활동의 영역 범주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열린 하늘의 문 그리고 하나님의 집 베델을 선포합니다. 예, 주님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이것을 화답하며 올려드립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높으신 엘리온의 하나님, 주가 되시는 아도나이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송축하고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또한 당신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날 마하나임의 군대를 얻으시옵소서. 오늘 마하나임의 군대를 얻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군대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지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고 서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약속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현장으로, 그 실제 임마누엘의 삶의 장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유업을 받는 삶으로, 영원에 참여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